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벙커원 교회 주일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는 시간, 이사야 9장 2절과 6절, 7절을 본문으로 공평과 정의로라는 제목의 증언 보내드립니다. 증언에는 저 김용민이 담당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모 양고기, 즉석에서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수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 아니었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구약성서 이사야 9장 2절, 6절, 7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과정은 모두 촛불 시민이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변수란 있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퉁치려 할 때, 최순실 구속 등 측근의 잘못으로 꼬리 자르려 할 때, 국회의 총리 선임권을 넘기겠다 슬쩍 이렇게 미끼를 던지면서 무마하려 할 때, 퇴임 시기를 국회에서 결정하라며 본질을 희석하려 들 때, 또 4월 말 퇴진설을 흘리며 눈속임하려 할 때 국민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본질은 당신이다. 더 이상의 국정 운영은 안 된다. 속히 손 떼라. 그리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정치권은 이 촛불을 따라왔고, 그렇게 해서 촛불은 탄핵을 결의했고, 이로써 독재자 박정희의 망령까지 모두 녹여 없앴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탄핵이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증명하는 태블릿 PC 문서를 공개한 것이 결정타였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동안의 불통, 모략, 부패, 이걸로 상징되는 흉악무도한 4년 정권의 총합이었습니다. 그 잘못의 총합이었습니다. 정권을 지탱함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면 진영과 경우를 막론하고 불이익을 주면서 정의와 사람된 도리를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정권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가장 상징적입니다. 대표적이고요.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를 침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드러난 것입니다. 침몰시킬 수밖에 없던 이유에는 구조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당연히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는 아시는 대로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구조 회피는 이제 더 이상 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호를 일부러 침몰시켰다는 설이 나옵니다. 고의 침몰설. 네. 박근혜 씨는 정치적 운명 다 끝났습니다. 저는 반드시 헌법재판소가 그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매주 100만에서 200만에 이르는 촛불 민심을 겸허히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와 헌법재판관 사이에는 현재 권력관계가 없습니다. 그 권력관계란 뭐냐? 박근혜의 자녀임기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한 4년 남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가 차기 대권에서 영향력을 끼칠 그런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리고 친박에서 미는 후보가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러면 사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김기춘과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김기춘에게 권력이 있을 때나 통할 얘기죠. 정말 태어나선 안 될 사람이라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표현이 딱 맞습니다. 5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나쁜 짓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브리핑 1월부터 미니 드라마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악인 열전 해가지고 매달 한 명씩 정해서 한 20개 에피소드를 월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도 있는데, 악인이여 지옥행 KTX를 타라. 예. 옛날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 예. 지도자의 진정성을 믿고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연대하고 또 유대감을 갖는 집단은
김대중 대통령 주변 인사, 노무현 대통령 주변 인사들 뿐입니다. 전두환에게 권력이 사라지니까, 노태우에게 권력이 사라지니까, 이명박에게 권력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각자 도생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따르던 사람 중에도 삐꾸는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한광옥, 김경재, 김병준, 박영재 같은 이런 인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하간 헌법재판소의 판단, 저는 반드시 인용, 즉 박근혜 아웃으로 귀결된다고 봅니다. 다만 판단 시기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말쯤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절대 다수가, 한 명 빼놓고 절대 다수가 극보수 성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박근혜 아웃을 결정하겠지만 아마도 반기문이 돌아와서 몸을 풀고 시차 적응하고 그리고 세를 규합해서 신용을 구축할 때까지 최대한 미루고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촛불 시민들이 최대한 압박하는 겁니다. 이거밖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무도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전 그래서 박근혜가 그 얼굴에다 철분 주사를 넣은 건 아닌가, 그래서 자석을 대면 탁 얼굴에 붙는 철분 주사를 맞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철면피인 이런 지도자들조차도 촛불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불 들기 전에 박근혜가 탄핵될 거다, 중도의 권력을 내려놓을 거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자, 촛불에 약한 이자들 앞에 가서 박한철쯤이야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몇 차례 촛불을 시원하게 한번 들어주면은 1월 말 안으로 결론 낸다고 전 봅니다. 당연히 야당도 압박에 압박을 가해야 하겠죠.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엎어버릴 그런 기사회생의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정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뒤집을 수 있다, 이런 미몽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보지 그런 엉뚱한 꿈을 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박근혜가 직무정지 직전에 조대환이라는 검사 출신의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세웠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입니다.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저와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네 사람이 서울시청 강당에서 최재경 민정수석 선임을 놓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전전긍긍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 최재경 민정수석 선임은 회심의 반격 카드다. 이러다가 최순실 게이트의 문이 열렸는데 금방 닫힐 수도 있겠다라고 전전긍긍했습니다. 왜냐? 최재경이 검찰에서 아주 상당히 신망이 높고요. 아울러 언론계, 심지어 진보 언론에서조차 최재경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른바 최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재경이 딱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다. 우병우보다 훨씬 수가 높고 인덕도 있고 언론계 그리고 검찰의 장악력 또한 있는 이런 사람이 지금 민정수석이 됐다?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차기 대선에서도 판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반기문 등 여권 주자의 대선 당선까지 길을 깔아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재경의 배후에는 이명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의 귀신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부정선거의 귀신 아닙니까? MB가. 자, 그런데 최재경이 몰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가 검찰이 자기를 주범으로 꼽으니까
검찰총장 어떻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서 거기에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그거 자기를 기소했다고 그거 어떻게 날립니까? 이렇게 대들었다가 그만뒀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권부의 그 환부를 수술해서 잘라낼 놈들 잘라내고 여간 손절매할 것이 있으면 또 손절매하려고 배를 이렇게 갈랐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 안에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덮었고 바로 사표를 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그럴듯하지요.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정지 직전에 조대환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것은 분명히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비할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조대환이 바로 한 달 전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모금은 뇌물죄다.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전두환 비자금 사건 기록을 참고하면은 답이 바로 나올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뭡니까? 일회재단 만들어서 본인이 착복하려고 기업들을 상대로 삥 뜯은 거 아닙니까? 일회재단 사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모시는 분을 뇌물죄 사범으로 낙인 찍은 거 아닙니까? 자, 뭐 이렇게 되면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뭐 더 이상의 법리적 검토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박근혜를 두둔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조차도 뇌물죄라고 인정했으니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하간 박근혜는 그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망신과 조롱을 연거푸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을 지지해줬던 수구 보수 기득권 세력을 위해서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내일부터 어마어마한 헬조선의 게이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신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세월호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쓰나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우선 특검은 박근혜를 체포해야 하고요. 하면은 그 즉시 머리카락 그리고 피, 소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와간 박근혜 탄핵에 최소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세했다고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다음 정권도 같은 편으로 메이킹 해보려고 하는 보수 기득권 세력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멘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언컨대 새누리당 의원들, 보수 기득권 세력들 오늘부터라도 당장 박근혜에게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하고 강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게 본인들을 위해서도 좋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참담합니다마는 물론 그건 박근혜의 불행일 뿐이지 우리 국민에게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박근혜가 더 버텨주는 것도 좋은데 이 나라를 위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갈망하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삼위 중 한 분인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견됐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구약에서 예견됐다. 그게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이 크리스마스 때 수없이 암송한 그 성서 말씀 아닙니까? 이건 사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녀는 동정녀 마리아, 아들은 예수, 예수의 다른 이름은 따라서 임마누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사야는 정말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아들을 예수로 예견한 것일까? 그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수백 년에 앞서서 예언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처녀라 하면 남성을 경험하지 못한 여성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히브리어로 베툴라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베출라라고 하지 않고 알마라고 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여자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맥락이 전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알마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냥 젊은 여성입니다. 가임기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성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긴 여성이 아니라 그냥 젊은 여성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 이 여성이 바로 베출라라는 거죠. 베출야와 알마 사이에는 큰 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내내 이 베출야와 알마를 구분짓습니다. 헷갈린 적이 없어요. 그럼 이야기가 참 이상해지죠. 동정녀 탄생을 뜻하는 마태복음과 이 이사야서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사야 7장 14절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맥락은 유다, 남유다를 걸핏하면 위협해오는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와 손을 잡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적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즉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서 망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뜻인데 그럼 출산 이야기는 왜 나오는가? 아시리아가 언제 침략할 것인지를 아하스 왕에게 미리 알게 할 목적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군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구분할 시기, 뭐 태어나서 아이가 뭐 자아도 갖고 선악도 구분하고 그럴 나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쯤 되면은 저쪽이 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련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그 시대의 말씀이다 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했다는 그런 맥락으로 오해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난주간 때, 부활절 때 이 말씀 참 많이 인용하고 또 암송하는데요. 그러나 현대 성서학자 다수는 대대로 희생으로 섬기는 신앙, 즉 대속신앙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지 수백 년 뒤에 예수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다, 이걸 예견하는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한 아이 역시 과연 예수와 유관할까? 6절 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말씀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지만은 보십시오. 6절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이 과거 완료형 아닙니까? 그럼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라면 태어날 것이다, 모실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적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6절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사야 당시에는 예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왕이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주님은 나의 힘, 이런 뜻을 내보하고 있는데요. 강대국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심지어 아시리아의 18만 대군을 만나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도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이름, 주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것이죠. 결국 이사야 말씀의 전반은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야훼 신앙으로서 결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처녀가 낳은 아들, 질고를 지신 분, 한 아기 모두 예수님과 완전히 무관한 것일까? 이사야는 무관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는 이사야가 전혀 몰랐던, 부지불식간에 얘기했던 처녀가 낳은 아들, 질고를 지신 분, 한 아기 모두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고백을,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와 크게 다를까요? 나라를 잃는 상황은 아니지만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남유다 시대와 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대선 당시 공정하게 관리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 구조하러 올 나라가 없었습니다. 메르스 파문 때 이를 조기에 수습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위안부 피해 협상을 할 때, 사드 협상을 할 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할 때 주권을 지킬 나라가 없었습니다. 사실 집권자는요, 자신의 권력을 통째로 누군가에게 위탁했습니다. 차관급 공무원이 한겨레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 대통령이 없었으니 나라가 없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니 대면 보고를 못 받았겠죠. 대면 보고를 받는다 한들 뭘 알고 받겠습니까? 비아그라 먹고 서면 보고를 받는데 이건 이제 편집이 될 겁니다. 이사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감동과 소망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비루한 시대에도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고 억눌린 이들을 풀어주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헬조선으로 인해서, 나라 자체가 헬조선인, 나라 자체가 지옥인 이 상황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의 분노가 한탄이 위험수위에 다다를 무렵 촛불혁명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을 쫓아낼 방법은 무궁무진하지요. 부하에게 총 맞아 죽게 할 수도 있고요, 비리가 발각돼서 해외로 튀게 할 수도 있고요, 큰 죄를 저질러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하야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그만두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5천만이 촛불을 들어도 꿈쩍하지 않을 초강력 티타늄 합금 강화유리 같은 멘탈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물러날 것 같으면 진작에 촛불을 들게 하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국민들을 주말마다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시켜가며 촛불혁명을 일으키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촛불혁명으로 비극의 시대를 종식시키려 하시는 것일까? 촛불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공감입니다. 위로입니다. 그래서 치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쟁의 이름으로, 효율성의 이름으로 사람인 상대방을 따돌려 왔고요, 도구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쁜 사회의 골격을 다 해체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벽들을 허물고 계십니다. 바로 촛불로서 말입니다. 한 7주 걸린 겁니다. 나올 때마다
100만에서 200만이 넘는 촛불의 대연대를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게 만드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을 쫓아낸 이 시민들, 시민이 장악했던 광주가 어땠습니까? 전혀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물가 유지됐고요. 치안 이 국면에서는 도둑질, 폭행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광주 시민들이. 이번 촛불도 보십시오. 7주 동안 쓰레기 한 점 없이, 폭력 한 번 없이, 입건자 없이 평화 시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좀 속으로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아니, 조선일보가 뭐라고 할까봐, 새누리당이 역공을 할까봐 무서워서 일어나? 왜 이렇게 강박적이지? 시위가 무엇인가? 볼시자의 위력할 때 위자 아닌가? 시위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시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김용민이가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이 위대한 민심은 이 촛불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위의 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평화로워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념 정립을 해서 나온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들이 이심전심으로 형성된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마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촛불은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증명이며 헬조선이 된 대한민국이 회복하는 부활의 확증이라고 믿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부터 펼치실 이 나라를 향한 위대한 역사를, 세월 후의 진실이, 앞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요한복음 1장 말씀인 거 아십니까?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그거는 한마디로. 그 노래는 또한 두고 보십시오. 공평과 정의가 숨쉬는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2절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시하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자,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완성돼가는 민주주의가 혹시 역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염려들 있으시죠? 4.19처럼, 6월 항쟁처럼 또 이렇게 1년 만에, 반년 만에 박정희 좋은 꼴, 노태우 좋은 꼴로 이렇게 민중들이 만든 민주주의를 헌납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촛불을 여전히 열심히 끈질기게 들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 세상에는 더 이상 경쟁의 이름으로, 효율의 이름으로 사람을 경시하고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곧 신앙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플 때 감싸고 슬플 때 위로하고 병들 때 치유하는 그런 세상으로 이 나라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의 이 가사가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왕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